오등은 자해야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로 시작이 되는 김인현 3.1 독립운동이 시작이 된 독립선언문을 우리가 잘 압니다. 1910년 우리나라는 일본의 우리나라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병합이 됐고 주권과 자유를 일시에 상실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조선은 나라 없는 서름, 조선인들의 그 눈물, 슬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난의 광야 시절을 지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고 깜깜하던 그 칠흑 같은 역사의 현장에서 하늘을 향해서 어두운 밤하늘을 보면서 기도했던 손을 모았던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던 손 대신 그 손에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책을 보고 글을 쓰던 학생들 손에 잡혔던 연필 대신 태극기 막대기를 잡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교실이 아니고 편안한 가정 집 거실이 아니라 거칠은 일본 순사들의 총이 있고 칼이 기다리고 있는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기도하던 그 입을 나라와 민족을 자주 독립을 요구하는 독립선언서를 외쳤고 나라를 되찾기 위한 민초들의 만세운동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3.1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난 직후 기독교인들에게 독립통고문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떤 형식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행동강령 같은 지침이 내려집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에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다. 뭐 이런 지침입니다. 비폭력 평화 운동이죠. 일본은 야비하게 금수처럼 우리 민족을 헐뜯었지만 짓밟고 우리를 이겼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맹수처럼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선언했고 기도의 손을 모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아무런 방해 없이 이런 아늑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입장에서 기준에서 보면 그건 기적 위의 기적입니다. 문제는 기적 위의 기적을 우리는 기적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불행이 어디 있느냐 하면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데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한 감사를 충분히 행복으로 충분히 감사의 조건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여기에 우리의 비극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0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고 견디다가 징계의 채찍을 빼어 듭니다. 그 징계의 채찍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에 채찍을 잡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치르지 않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근동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멀찌감하고 몰인정하고 잔인하고 비정한 아주 포악한 민족을 들어서 그 아수르라고 하는 포악한 막대기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채찍으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 현장의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온 세상의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평화를 주기를 원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곁길 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부득이하게 피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채찍을 사용을 하시는데 역사 속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나라와 나라를 전쟁을 하게 해서 여러분 전쟁은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흉년이나 기근이라고 하는 천재 지변을 보내서 하나님 채찍을 하나님이 또 징계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염병이 돌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광야 같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징계 방법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득이하게 아수르라고 하는 그 고대 근동을 통치했던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이스라엘을 채찍질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잔인한 민족이 아수르 민족입니다. 가장 몰인정한 민족이 아수르 민족입니다. 그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게 만듭니다.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난도질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그 길을 갑니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남쪽 유다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길을 계속합니다. 그때 활약했던 선지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계속 외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자기들의 길을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길을 계속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아수르 나라를 이용해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고 또 남쪽 유다가 풍전등화에 불합에 놓인 그런 위기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3.1절 100주년 되는 기념주일 예배에 우리 총회에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국교회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 우리 교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돌아서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1910년 우리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일본이라고 하는 막대먹은 그 나라에 대한민국에 주권을 맡겨버리고 내 나라가 없는 내 조국을 놓쳐버린 생명이 붙어있기는 생명이 붙어있으나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내 나라가 있지만 내 나라가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함과 서글픔을 맛보게 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그 100년 전의 역사는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오늘 본문은
독립단 통고문에 기독교인들이 매일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어야 되는 그 본문을 얘기하는데 월요일에 읽는 이사야 10장 말씀이 배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1919년 3월 1일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종교인 비종교인 상관없이 나라 민족 자주 독립을 위해서 일어났던 만세운동을 했었던 그 10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 현장에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결론입니다. 일본 무너졌습니다. 물론 지금 나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잠깐 붙여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난도질을 했습니다.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비인격적으로 비인간적으로 조선을 난도질을 했습니다. 아수르 나라가 되겠습니다. 아수르 나라가 뭘 잘해서 아수르 나라가 너무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이 아수르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비록 말은 안 듣지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국가란 말이죠. 그러나 아수르는 오랑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정신 차리게 만드는 도구로 쓰려고 했던 것은 아수르가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 착각을 합니다. 아수르 민족들은 오해를 합니다. 아수르 왕이 뭐라고 오늘 선언을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짓밟고 남쪽 유다를 집어삼키기 일보 직전에 아수르 왕이 교만한 소리를 합니다.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던 대로 정말 말씀 뿌리고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수르 나라를 보내서 심판을 다 행한 후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다음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수르 왕이 너무 교만해요. 뭐라고 그래요?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에 열며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는데 왜 그의 말에 아수르 왕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우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준 것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내가 세계를 다 얻었어. 지나가다가 그 새가 낳은 알의 열매를 얻은 것처럼 얻었고 아주 식은 죽먹이처럼 세상을 다 경계선을 다 허물고 모든 민족을 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누가 나한테 제대로 대적거리를 해본 나라와 민족이 없었다. 그만큼 내 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함과 오만함 때문에 아수르 나라를 심판하겠다. 아수르 나라가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중에 혹시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오늘 내가 서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교만함과 오만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서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이 기고만장했습니다. 우리 조선만 집어삼킨 것이 아니라 온 대륙을 다 집어삼키려고 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오만했습니다. 그 가장 큰 책임은 우리 조선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열심히 없고 자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에 우리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이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 앞에 준엄한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똑똑함과 우리의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1910년에 그 치욕적이고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한일합방이라고 하는 강제병합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역사를 언제든지 쏟아쓴 그 아픔의 현장을 다시 우리에게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수르 나라가 자기들이 잘나고 자기들이 똑똑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짓밟고 정벌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 왕은 자기들이 잘나고 자기가 똑똑해서 그 일을 행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했습니다. 나라를 짓밟고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통치했는데 누구 한 나라도 자기에게 제대로 한번 대적 한번 하지 못했고, 그 나라들을 얻는 것이 마치 길가에 지나다가 새가 수풀에 알을 놓아놓은 것을 그 알맹이를 집어올린 것처럼 그렇게 식은 주먹처럼 쉽게 그 나라들을 내 힘으로 얻었다. 이 교만함이 아수르 나라가 무너지고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했던 일본이 그래서 무너졌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나라든지 민족이든지 개인이든지 집단이든지 가정이든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그 교만함은, 그 권리와 그 권력과 그 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참하게 꺾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움을 알아야 됩니다. 나라도 민족도.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그 아픈 과거를 반추해 가면서 우리들이 왜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느냐는 거예요. 무슨 자랑할 게 있어? 나라 뺏긴 것이 무슨 자랑할 것, 무슨 기억할 만한 일이 되겠어요? 그래 여러분, 그 부끄러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신앙의 과거 뒤안기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그 아픈 과거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눈물의 골짜기를 걸었던 그 골짜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과 멀어져가지고 눈물로 씹어 삼켰던 그 눈물 먹으면 빵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실곡의 수치스러운 그 처절한 현장의 주인공으로 서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이제 우리가 항일 운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지금 이제 들려주고 있을 거예요. 일반 인터넷이나 SNS에서 많이 지금 이제 3.1운동 3.1절이 이번 주 목요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라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은 뭘 지금 하고 계십니까? 물론 저마다 맡은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러나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만 읽지 않았습니다. 요원의 불처럼 삼천리 금문수 강산에 만세운동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던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밤새며 철회하며 기도하고 우리보다 더 뛰어난 영성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분들이 바로 만세운동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리를 떨구고 나가서 그 거칠은 총각한이 기다리고 있는, 감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리에 뛰쳐나갔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만함과 교만한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과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금은 잘 내고 계십니까?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는 잘 이행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참 다행 중에 다행은 하나님께서 그 일본의 그 오만함과 그 교만함을 꺾어서 1919년에 촉발이 된 만세운동을 계기로 1945년 광복이 100%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 우리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74년 전에 맞이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만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것이 오늘 100년 전에 3.1운동을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 아수르가 무너지는 그날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4대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아요. 미국이, 중국이, 혹은 일본이, 혹은 김정은이가 우리에게 평화를,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왜 데모하는데 내가 내 마음에 국가에 안 맞는 게 있어서 데모를 하는데 왜 미국의 성조기를 들고 나갑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입니까? 왜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 이스라엘의 국기를 들고 나갑니까? 다윗의 별이 그려진 그 국기가 우리나라의 국기입니까? 개념도 없고 초심도 없고 사상도 없고 믿음도 온전하지 못한 기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도대체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기름진 음식 때문입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민족이 어떻게 되든지 내 입에 부드러운 음식이 들어가고 내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좋은 옷을 입으면 끝나는 거. 그게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단 하나의 목적입니까? 나라 없는 민족이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비참한지는 나라를 잃어본 다음에 그걸 깨달으면 너무너무 늦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나라와 민족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없는 것 같고 작은 것 같지만, 이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에게 피해가 주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나라 이 민족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울타리가 얼마나 편안하고 귀하고 크고 놀라운 거라는 사실을, 그거를 놓치고는 안 됩니다. 그럼 저는 비교적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나라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이런 큰 복을 주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보다는 왜 자꾸 더 안 주냐고, 왜 더 좋은 것 안 주냐고. 여러분 돌아다녀 보셨죠? 세계 여행 가보세요. 세상에 시골 초동네 주민들 20명, 30명 사는데 여름에는 에어컨 빵빵 돌리게 해주시고, 저 겨울에는 아주 따뜻한 보일러 돌아가게 해주시고, 냉장고에 먹을 것 때마다 시마다 국가에서 채워주시고, 20명 사는 거 30명 사는데 논두렁길에다가 운동기구를, 도대체 저 운동기구 1년에 몇 사람이나, 몇 번이나, 몇 분이나. 여러분,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가 피부로 체감되지는 않지만 국민소득 GNP가 28,000불이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500불, 600불 국민소득 가격이 있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살았다고 했지만 산 것이 아닌 그런 시대를 있었어요. 그때도 행복지수는 높았어요. 감사지수도 높았어요. 명절 때는 부모님 꼭 찾아가고, 명절 때 부모님 안 찾아가면 벼락만 들어갔어요. 부모님 무슨 일 있어도 한갑잔치 그거 못해주면 그냥 피를 빼서라도 부모님 한갑잔치 상한번 찾아주는 거 못하면 진짜 벼락만 줄 알았어요. 어제도 제가 요양보호사 한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자식들이 5, 6인데 그 요양보호를 다니면서 그 동네 어른들을 보면서 그분이 저 어른의 모습이 나의 미래의 모습이 될까 두려워서 내 노후도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겠다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좋은, 이렇게 최고의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국민소득이 높은 때입니다. 지금 믿거나 말거나. 우리 그렇게 행복합니까? 우리 그렇게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국가가 말을 하면 마음이 안 맞았지만 국가가 하자고 하니까 우리 독일에 가서 탐방 갑시다. 그때 대학 나온 사람들이 광부로 독일에 동네에 대학생 한 명이 있을까 말까 그럴 때 간호대학을 나온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간호사들이 독일에 가서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호스피스 병동 임종 환자들이 있는 똥오줌 받으면 거기 가서 눈물 범벅으로 나라에 사자고 하니까 이게 나라의 유익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간호사들 땅속에 들어가서 캔 광부들의 그 노동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 시작을 합니다. 나라가 우리에게 해준 게 없습니까? 나라가 해준 게 없어요? 물론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열이면 아홉이 여덟이 다 국가가 잘못한다고 그러지. 국가에 되게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진짜 국가가 잘못한다고 하면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마음에 안 맞으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좋은 지도자라도 차라리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도 여러분 해본 적 있습니까? 덮어놓고 불만이고 덮어놓고 태도하고 덮어놓고 뛰들고 나가고 그게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다 자기들의 밥그릇 때문에 하는 거다. 자기 자식이 취직해야 되는데 그때 취직의 어떤 정책이 바뀌고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의 정책이 조금 그러면 모든 걸 내려놓고 데모에 젖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그러면서 또 묘한 우리 민족에 안 좋은 것이 있어요. 정신적 사대주의. 미국이면 다 좋습니까? 미국이 진짜 우리 우방이 맞습니까? 우리 우방인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해서 진짜 한반도에 미사일을 보내서 한반도의 국민들이 피해를 좀 보더라도 핵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우리 우방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방송에 내보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대상은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김정은이도 아니고 김정은이 그분이 인기가 아주 좋대요. 뭘 했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분의 아버지가 우리나라에 뭘 했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뭘 했습니까 도대체? 왜 그분의 인기가 왜 그분의 그 명성이 높아가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분을 욕하고 막 비하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정신 차리자 이 말이 정신 차리자.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 100년 전에 인구 22만 밖에 안 됐어요. 1700만에 1.3%. 그 1.3%가 대한민국 쾌락을 가져온 길폭제가 됐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 세금 안 내려고 이해했습니다. 저도 우리 세금 내는데 어떻게 보면 세금을 좀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을 저는 바꿨어요. 탈세가 아니라 절세다. 그 말이지 뭐.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괜찮아요. 절세야 그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을 대상은 우리 자식들도 아닙니다. 요양보호사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자녀가 잘 되면 그 집안의 보험이었습니다. 한 자녀가 잘 되면
집안 형제들이 괜찮았습니다. 요즘 그러나요? 얘가 5이 되는데 그 부모를 방치했는데, 그래서 그 요양보호사가 그분을 보면서 꼭 내 자기의 미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청년 실업인이 150만입니다. 대학을 나오고 반듯하게 공부를 제때제때 해가지고 스펙이 좋은데 150만이 대학 졸업하고 갈 곳이 없어요. 그 젊은이들이 새로 신조어 나타나는 게 빨대족이라고 있어요. 빨대족. 빨대 하나 들고 부모 집에 붙어서 부모의 피를 빨아먹고 부모의 밥을 먹고 부모의 돈 뺏어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현직 선생님이 자기 친어머니를 죽여달라고, 어머니가 가진 재산 때문에. 우리 때는 못 배웠어요. 우리 때는 안 가르쳤어요. 가르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부모님 한갑을 못 차려드리면 내가 꼭 저주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명절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피를 빼서라도, 실제로 내 친구들은 피를 빼가지고 명절에 고향에 다닌 친구들 있습니다. 녹십자에 가면 지금도 피를 삽니다. 못 배우고 못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부모님들 무슨 일 있으면 힘을 써서라도 자기가 무슨 이 불이익을 당해도 회복했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무 올인하지 마세요. 너무 올인하지 마세요. 야박하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자비하게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새끼들인데, 우리 자녀들인데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죠. 그러나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의 믿을 대상은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김정은 씨도 아니고 우리 자식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 그 역사의 교훈을 겪고 그 아픈 역사의 질곡을 거쳐온 자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다 인생을 살고 나서는 얻은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외에는 진짜가 없고 영원한 것이 없고 진실한 게 없습니다. 자식들도 버리는데, 자식이 버리는데 부부가 버리는 거, 이거는 우스운 거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나라 광복군이 진주를 해서 우리나라를 일본에서 해방시킨 거 아닌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참 그 현장에 배 걸고 정말 멋진 고통 당하면서 민족운동을 했고 독립운동을 했던 귀한 역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고생을 했지만 그분들이 고생을 해서 항일운동하는 분들이 군대 이끌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건 아닌 건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 이 역사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전에 찬양했습니다. 예배전 찬양은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메시지입니다. 그날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죽을 게 있어야 돼. 그래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왜 나라가 내놓잖느냐고. 왜 나라가 우리에게 해준 게 없냐고. 여러분, 나라가 나라 되려면 국민들이 내야 될 건 내야 되고 국민들이 짊어져야 될 짐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가보시면 알겠지만 일본은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가면서 많이 놀린다고 그래요. 다녀오신 분들. 정말 저는 놀리는 게 뭐냐면 나라는 그렇게 부자인데 국민들은, 개인들은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벌레라고 하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새파랗게 일만 하다가 은행에 돈 갖다 바치고 국가에 세금 바치다가 죽는 게 일본 국민들이에요.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손님 집에 가도요. 손님 대접을 우리나라처럼 하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배가 터지더라고요. 물론 그게 우리 민족의 장점이기도 하고 정의 문화이기도 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먹을 거 저쪽 계산해야 되고요. 너 음식 한쪽이라도 일본 다녀오시면 아시죠? 그 단무지라고 해서 닭강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그 닭강 몇 쪽 갖다 주는데 돈 반드시 차지합니다. 김치 한국 사람들은 또 교합니다. 그렇게 달라고 그러다 돈 냅니다. 그러면 만대지 돈 낸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밥만 먹습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좋은 나라고 음식 좋고 공기 좋고 기후 좋고 살기 좋고 사람들 좋고 문화 좋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일본 보냈든지 아프리카 보내. 제가 3.1운동 좀 흥분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나라가 좋구나. 나라가 무너지면요, 나라가 가난해지면 진짜 우리가 가장 큰 피해는 우리들이 봅니다. 베트남 역사를 보세요. 캄보디아 역사를 보세요. 동남아 무너지는 군주제, 민주제, 공산주의 무너지는 그런 나라들을 보세요. 돈 있는 나라들은 다 삽니다. 전세기 타고 도망가고 금덩어리 싣고 도망가고 가장 큰 피해를 누가 보느냐면 그 나라에 가장 가난하게 사는 힘없는 국민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흔들거리고 우리나라가 잊혀버리고 제일 큰 피해를 져와야 됩니다. 있는 사람들은 권세자들은 살 길을 다 찾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노대책이 되어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애국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애국자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한 좋은 애국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나라와 민족을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대열에 서지 않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북한이 정말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북한만 손가락질 받아야 됩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문제가 생기면 시어머니가 다 잘못한 겁니까? 며느리가 다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며느리가 아무리 좋은 며느리도 문제가 있고 아무리 좋은 시어머니에게도 실수가 있는 거예요. 북한만 잘못했어요? 우리는 잘못한 거 없어요. 저들을 공산주의자라고 저들을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라고 저 사람들을 남한에 들어오는 그 사람들도 품지 못하고 그 사람들 이주해온 몇 사람들 생명 걸고 돌아온 그 사람들 왕따시켜서 다시 이럴 바에는 북한 돌아가겠다고 재입국을 하는 그런 현 주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행위들을 좀 돌아보고 우리가 진짜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 3.1운동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일에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 첫째 이겁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앞나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4%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지금 말만 많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이러니 저러니 목소리만 끄지 무슨 영향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 우리 총회장 한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아멘도 안 하네. 아멘. 이래가지고 총회장 못해. 한 2,000명은 돼야 돼. 성도 숫자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의 교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영화와 부귀와 이 평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는 1950년 6.25 전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 애국이다. 지금 다시 태극기를 손에 들고 거리로 나간 만세운동을 했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꼭 기도를 하고 꼭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0년 전에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잘 아십니다. 우리 후배들, 후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그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3.1운동이 주는 그 교훈을 잊지 않는 기념 예배만 드리는 저희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현장과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행동으로 그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가 잘못하고 지도자들이 잘못할 때 돌팔매질을 하기는 쉽고 손가락질하고 금담하고 데모하는 자리에 나가기는 쉽지만 그들을 품고 그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좋은 나라가 되도록 좋은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일은 더디고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들이 성숙한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반응하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